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묵상 나누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한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가장 귀한 선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은혜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이 구원에 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모태신앙인 자들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강권적인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심코 본 전단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게 된 일도 있고,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는 도중에 세례를 받고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다양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 내부에서 내가 구원을 향한 열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특별한 힘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받아들였던 복음의 특징입니다. 즉, 내부에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 우리 내부에 있는 열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또 일부 유대인들이 그러한데요. 1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구원을 향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을 향한 조건 중에 할례가 있음을,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있음을 그들에게도 강조하며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킨 이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톤이 단순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혼을 내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구원을 점검할 때 오직 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 구원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이 우리 구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콜링이라고도 하죠. 또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먼저 부르셨다라고, 이것을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명은 성도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주의 자녀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계획하시고, 또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는 귀한 단어입니다. 단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사람의 힘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 구원의 토대를 하나씩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오래전부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창세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지식, 세상에서 얻은 많은 경험들, 그리고 지혜, 소유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하고 또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자유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또 그분의 마음 가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 조금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결국 그 안에도 차별이 있지 않느냐, 차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먼저 밝히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또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도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을 하시고 그 창조 계획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과 모든 어떤 힘이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게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지금 내가 그 권한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냉정하게 돌아보면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이 허락된다면 이방인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나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는 아무 쓸모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계획에 따라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심, 그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것, 성령의 임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구원의 걸음을 시작한 이 어떤 사람의 증거는 그 사람 안에, 또 그 사람 생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볼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먼저 부르심,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성령의 인도는 우리 구원의 여정에 관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믿음이 잘 유지되고 또 흔들리지 않게 돼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해석을 조금 곁들이면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밀하게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함께 하심일까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하나씩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누군가의 도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구원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담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절망이라는 것도 있고 상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사라진 것, 의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걷는데 때로는 불편함,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고 애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 성도들은 오늘 그들이 장애물을 하나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일까요? 할례라는 장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이 어느 순간 마음 깊이 있는 본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마음속에 많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자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구원의 확신이 더더욱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구원을 결정짓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소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목장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으로 생각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섭고 무언가 내가 잘 못하는 것들만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런 예배를 진중하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들이 흔들려서 이 확신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말씀 속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랍니다. 모든 상황을 인정해라. 그리고 어려움을 인정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내가 아끼는 자녀다.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런 고백을 저한테 알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잘못된 진리와 내 마음속에 믿음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서고 다시 원위치로 주의 백성으로 확인하는 그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비로소 찬란한 빛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우리 구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한 깨달음과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각오와 또 그 열심이 얼마 되지 않아서 소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을 변화하려고 하는 이 욕구와 열정,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또한 많은 성도들이 삶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도 경험했습니다. 또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는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능력이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삶이 변한다고 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도 아니한 그런 모습,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변화를 싫어해서 분명히 변화의 그 걸음에 서 있는데도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과연 천국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 하면 우리가 좋은 면만 생각하잖아요. 사울이었다라고 표현되었던 그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냥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취미로 여겼던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에게 찾아온 그 구원의 감격이 그로 어떻게 변하게 했을까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강하여져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물, 즉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요. 이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먼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이죠. 어떤 역할로 부르신 것보다 먼저 성도로 부르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심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변화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또 알다가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이전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모습이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구원을 향한 뜨거운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를 배려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변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혜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게 구원이 허락되었으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구원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